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 이유로 그는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존재했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평생을 다 들여 헌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과 대화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들어 쓰셨던가를, 그러면 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사명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있어서는 나기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럼 무엇이 귀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 평생을 쏟았다. 오늘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머리가 허옇게 쉬어가지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자기 때를 알고 마지막 에베소 교인들에게 증거한 전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28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웁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으로 또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도록 보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참 많이 있겠지만 교회보다 중요한 기관은 없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쏟아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밖에 없어요. 다른 것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을 떠나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교회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일보다도 더 귀한 게 없는데,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삶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비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지존자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입니다. 이 우주 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말고 또 존재 누구 있습니까?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건강 관리 잘하면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잘 살고 오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관심 두지 아니하시면 언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나는 늘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참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불쌍한 사람이다. 어떻게? 왜요?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 내가 어떻게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툭 치면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순간순간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차량을 운행할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잘해요? 아니,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달라들어서 치고 박으면 끝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도 물론 잘 사는 사람, 오래 사는 많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보장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구하는 것이지, 육신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누리기 위해서,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연히 지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수레바퀴에,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물려가듯이 말씀에 물려서 지금 진행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정치하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해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는데, 선한 사람은 선한 일로, 악한 자는 악한 게 쓰임 받는 것이지, 그렇게 진행되니까 우연히 그냥 진행한다, 그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게 진행돼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진행되고 운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폐하기도 하시고요, 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왕도 세우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진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신 그 일에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내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 하신 일이 뭐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후사로 세우셨.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셔도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예수로 오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시고 진행해 나가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그 아들을 후사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예수에게 두려워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보고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영광을 이루려 함이니, 하늘 영계는, 하늘의 그 영계는, 천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성도니, 하늘나라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인이요, 그분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다른 분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의 이름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의 삶을 살으셨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무너뜨려도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사신 성도들도 그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누구의 몸이요? 누가 거하시는 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내 몸이 성전입니다. 무슨 성전?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 할렐루야.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과 무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100% 주관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성령 있음도 알지 못했다라는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있는데 오늘날도 그런 교회가 많아요. 미안하지만 그런 교회도 성도들도 많아요. 아니요, 우리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네 안에. 누가? 성령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나의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누구의 관심을,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교회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소망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인간 나만 충만하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아볼까, 멋있게 살아볼까, 누리며 살아볼까, 즐겁게 살아볼까, 육신의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가는 베델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양육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해요. 교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곳이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래서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다른 것으로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는 성령으로만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열매가 날마다 아름답게 맺혀져 가고 있는가 늘 살펴봐야 돼요. 열매가 맺혀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면서 성령께 의지하시고 성령이 나를 들어쓰셔서 맺혀지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감독자가 있어야 하고 감독자는 성령이 세우시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 성전의 기둥, 성령 충만한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기둥이 되지 못하면요,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져요. 아주 시끄러워요. 하나님 일을 제대로 못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내가 말하면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교회에 있는데 재개발이 돼가지고 그 좋은 자리에다가 부지도 마련했고요. 거기 재개발해서 나오니까 땅이 있으니까 건축비도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성전을 짓는데요,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웃기지도 않아요. 장로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기분 나쁘면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만 아름답게 멋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으면 되는 것이지. 지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교회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이 썩어빠진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들이라는 거 아니요. 있는 돈 가지고 교회 짓자는데도 기분 나쁘다고, 존심 상한다고, 이런 그게 장어래.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도 말 같은 소리가 아니라서 나 얘기는 안 했지만 막 열불이 나요, 그냥. 그게 무슨 교인이고 무슨 장로야? 예수님은 자기보다 못해서 하늘에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쏟아 죽었어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야.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전능자가 나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내 대신 몸짓고 피 쏟아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천국 백성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나만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큼 잘나 똑똑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나를 몰라. 얼마나 더럽고 추한 정말 비참한 존재인 자신을 몰라요. 근데 지는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교회에 다녔으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에 있어서 교회를 돕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미안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비참한 불쌍한 존재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욕을 당하고 뺨을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버림을 당해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이라면 나를 들어 쓰시고 나는 그냥 종으로서 희생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자시고 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앞에서 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고 가로막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모임이 아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주관해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 거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하신.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뭐예요? 교회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최고로 좋은 모든 자료들을 잔뜩 모아놨어요. 하나님 성전 짓는 그 일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성전 짓게 허락하셨나요? 안 했어요. 왜?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이다. 하나님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그렇게 세상에 피를 흘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 허락 안 했어요. 그러나 나는 너 마음을 받는다. 그러면서 네가 이루지 못한 그 일을 네 아들을 통하여 이루게 하리라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럽게 짓고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축복받을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복받는 마음의 자세고 삶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상 일처럼 생각하고 세상 일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지식이나 수단이나 방법으로 교회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 안 해요. 왜? 성령으로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구원하심에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아멘하고 순종할 따름이지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웃깁니까? 세습. 이게 세습이라는 단어가요, 북한에서 나온 단어예요. 북한에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새끼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그 세습생이거든요. 왜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살기 위해 자기 영광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부려먹고 사는 거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것을 남한에다가 이 빨갱이 새끼들한테 보내가지고 남한 교회를 흩뜨리기 위하여 세습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얼마나 많이 교회를 파괴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세상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 한번 해봅시다. 할아버지가 열심히 참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많은 세상의 부유를 누렸어요.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럼 그건 누구를 줘요? 누구를 줘요? 누가 물려받아야 돼? 옆집 똑똑한 놈이 물려받아야 돼요. 많이 배운 놈이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못났어도 내 자식이야. 내 자식한테 물려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어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옆집 똑똑한 놈한테 하나 불러가지고 너 똑똑하니까 이 집에 살아라 그럴 거예요? 그러지? 내 자식. 당연한 거 아니야? 더 중요한 세계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세도요, 아론과 훌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순종한 자들은 그 자자손손이 물려가게 돼 있어요. 천대까지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자녀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니까. 세상 지식이나 경험이, 세상 어떤 수단 방법이 아니라니까. 교회를 그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살아간다면 미안하지만 이것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를 위해서 율법을 보내시고요, 죄님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법인데, 이 법이에요. 이거 법이 하나님 말씀 법이요. 이 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나는 죄인이구나. 볼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럴 때, 너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신 그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하여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보내주신 분이 누구야?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서 볼 때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좌절하고 낙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네 죄를 내가 대신해 담당하고 너 질병과 저주를 내가 담당해서 죽었다. 그래, 나는 나만 믿으면 이제는 사는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열린다. 할렐루야. 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간들의 죄악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명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법을 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달았을 때 제사장들을 통해서 사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때는 짐승을 잡아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요. 여러분, 피를 흘렸다고 말하면 그냥 죽었다고 말해요. 피는 생명인데 죽이면 뭡니까? 목을 치면 거기서 떨어지면 피가 나오잖아요.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죄가 내 죄를 대신해서 그가 죽은 거예요.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계속해서 양을 잡고 또는 소를 잡고 죄를 지은 자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제사를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도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니까 내 대신 그가 죽어요. 제 값을 대신해서 그가 죽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이 반복돼야 되니까,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그가 직접 담당하실 때는 단번에 제사를 지내서 영원히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예수 안 믿으면 이 죄가 사함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고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천국과 지옥 그냥 그대로예요. 다른 말 표현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바로 인간의 범한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의 피 흘리는 죽음을 증거로 하나님께 피로 드림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의를 향하셨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생축과 같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 그래서 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언제 오셨어요? 2022년 전에. 지금이 언제요? 2022년 전이야. 주 2022년 전.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기준이 돼서 주전과 주로 갈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주전이라고 그래요.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주후. 주님이 오신 이후. Before Christ, 아노 도미네.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이 기원을 하루하루 세워가면서도 그 점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고 참 불의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지 믿지 않는 자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들이 기르는 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양. 누가?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러 오셨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입고 오신 육체로 인간의 육과 영육 간에 닥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최후의 마지막 이루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외치신 한마디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운명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주님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무슨 일을 다 하시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셔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을지라도 예수가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지금까지 이룬 그 일은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말아요. 근데 그 일을 이루셨지만 또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시고 완성해 나가시기 위하여는 그 주님이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났다고 말은 죄가 없는 분이다. 살아났다고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살아났다고 그 말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나의 왕, 여러분의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탄절도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해결하셨을지라도 그가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걸로 끝나고 말잖아요.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나를 다스릴, 우리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하신 말씀과 그가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진행되고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때가 되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오신 때도 그렇고 행하신 그 모든 일과 그 때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되어질 일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오신 그때도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그가 30세 공생을 시작하실 때도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33세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신 그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예요. 그리고 4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말씀하신 그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40여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앞에 승천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도,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 오직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근데 열흘 후에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때가 40일 이후에 열흘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오순절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는 내 때를 자꾸 중요하게 여기고 내 때에 내 문제를 얘기해가지고 내 때에 내 뭔가를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위하여 나를 쓰시고 그때를 위하여 내가 준비하게 하시고 그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대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마가다락방에 다 모였잖아요. 처음에는 500여 명이 모였어요. 이보다 좀 더 클지 모르겠네요.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이 500명이 모여가지고 전심전력하여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루 기도에, 이틀 기도에, 사흘 기도에 자꾸 하다 보니까 집 생각이 나고 가족 생각이 나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나가지고 막 하나 둘 도망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500여 명이 승천하신 그 예수를 보았던 그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까지 열흘 동안 변함없이 인내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120명.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는 확산되기 시작하죠. 나서 복음 전하기를,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죽인 너희여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고 그 예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랬더니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여기 안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거기 계세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이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함께 하신 영,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요. 구약의 하나님은 한 번도 누가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성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눈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오신 그분이 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내 안에 와 계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느뇨.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그 예루살렘 갈릴리 중심의 그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늘도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가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면서 교회 생활을 바로 하게 돼. 교회 생활의 중요성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교회만큼 중요한 기관이 없고, 왜?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기관이 교회인데, 여러분 피 쏟아서 뭐 한 일 있어요? 물론 피 같은 돈을 들여서 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 돈은 일부분이에요. 피는 생명이라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쏟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전도하는 사명, 선교하는 사명.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때가 되면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 그러니까 만물이 영장이라고 말씀하셨고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공급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코에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했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시체. 아무리 잘생기고요 멋있게 생기고요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콧구멍에 호흡이 끊어지면 미안하지만 같이 못 살아요. 갖다 묻어야 돼요. 요즘은 태워가지고 그냥 그릇에 담아 모시는 게 모실 필요도 없어. 사실은 저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우리가 시대가 조금 지나면요 그것도 안 할 거야 아마. 옛날에는 그냥 태워서 함에다 넣으면 그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그냥 매장을 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안 하면 큰 불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당연하잖아요. 딱 숨 끊어지면 장례 치르면서 뭐라고 그래? 화상터에 연락하잖아요. 아주 시간 맞춰가지고 그렇게 가잖아요. 당연하게 가요. 옛날에는 큰일 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사람들 의식이 변해가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태워가지고 어디 뿌려버리고 뭐 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영혼이지. 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살아있을 때, 육체를 던지고 있을 때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그 영혼이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육체가 주인이 돼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안 하고 육신대로만 살면 어떻게 돼요?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가버리지만은 영혼은 하늘나라를 못 가고 지옥에서 영혼이 형벌당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다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이 살아있을 때 영혼이 내 육체 속에서 존재하고 함께할 때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 육체가 쓰임받아야 돼. 할렐루야. 쓰임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삶은, 영적인 호흡은 아주 죽은 자하고 똑같이 꼼짝달싹 못하고 있고 육만 살아가지고 인간적인 것만, 세상적인 것만 누리고 옹물치다가 딱 이게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몰랐던 영혼, 아무것도 안 했던 영혼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일도 안 했고 하나님과는 영 상관없이 살던 마귀 종노를 했던 그 육체 때문에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 얼마나 극악행위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알아야 되고 우리는 육적인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교회 생활 잘 하시는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